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다 내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아멘하며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라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공동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대답하는 게 죽음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세대문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김영철 목사 오늘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장례에 식장에 이렇게 또 가게 되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장례 가면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례를 하면서 또 안 믿는 사람의 장례까지 이렇게 가까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다는 이 끝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고 두렵느냐, 그렇게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또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죽음 앞에서의 절망, 슬픔, 탄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갔더니 성문 가까이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 장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가 어떤 장례인가 살펴보니까 그 가부인데 그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부인데 독자가 죽은 그 장례니까 그 장례식은 어느 장례식보다도 좀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넘쳐나는, 특별히 그 당사자인 이 가부 어머니의 경우에는 무엇라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슬픔과 이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아들이 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이 장례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시고 그 간에, 지금 죽은 시신을 담은 그 간에 손을 대시고 멈추겠다는 거예요. 손에 간에 손을 대니까 그 장례 행렬이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장례 행렬을 멈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목사 때
이제 장례를 이렇게 우리 성도 가운데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제 고향 선산에 이렇게 거기 또 매장을 하게 있어 하간 예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고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 장례 버스를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니까요, 이 장례가 갑자기 멈춰되니까 얼마나 이 유족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장례가 절차되는데 멈춘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면요, 그 장례가 진행되는 이 슬픔과 어느 장례보다 슬픈 그 장례식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유족과 이 가부와 일면식이 있느냐 하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이 그 장례식을 멈추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거고, 또한 이 가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담겨 있는 이 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의 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면 이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이 간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이 장례가 진행되는 이 일에서도 멈추게 하는 일들은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은 왜 이 가까이 가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가 참 말하기가 쉽습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는 참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경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위로받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 이 장례식장에 가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위로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냥 같이 슬퍼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히 또 뭐 할 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의 절망에 잡혀 있는 이 가부에게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멈추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4절 간에 손을 대니까 그 간을 메고 가는 자리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이제 일이니까 자꾸 제가 오늘 장례식장의 일을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옆에 이렇게 또 장례 치르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유족들이 가지 말라고, 못 보낸다고 막 간을 붙들고 막 맞고, 막 심한 경우에는 막 땅에 막 뒹굴면서 가지 말라고, 못 보낸다고 그렇게 절규를 하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지나요? 안 간다고 안 되나요? 그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다고 다시 살아나느냐?
보내드려야지. 그렇다고 살아나느냐? 막는다고 살아나느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니까 15절에 죽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가대는 김영수 장로님도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하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 선배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사가 다 염도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권사님들이고 뭐고 다 유언을 내 지시는 아무도 손대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염을 하게 해라 이렇게 유언하고 좀 뭐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말하기를 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이제 굳어지니까 편다고 무릎을 이렇게 툭 눌리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절을 하고 막 놀래가지고 오마 하나님 소리도 안 나고 오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죽었던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이렇게 앉은 거죠. 여러분,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앉고서 뭘 해야 합니까? 말도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냥 일시적으로 뭐 현상으로 굳었던 뭐가 잘못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 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절망하는, 절규하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품에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슬픔과 절망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일들을 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거, 여기 두렵다고 표현했는데 저 정확하면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 주위에 장례에 있던 사람이 모두 놀라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는 큰 선지자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살겠고. 여러분, 이거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이제 끝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인데 나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 근세를 이기시는 근세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 근세를 이기는 근세를 가진 자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그 집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이 죽은 사람을 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다는 것은 그는 다시 잠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날 수 있잖아요. 죽음은 끝이 나지만 잠은 깨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 소녀가 잔다는 걸 실제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이후에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 그럽니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달리 달고 소녀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경우에도 여러분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 굴에 막혀있던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러내라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열면 이 지금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 아니에요. 4일이나 지나고 나면 뭐가 납니까?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새 좋아져서 이러지만 제 어릴 때 장례식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막 부모님 따라가서 조문하다 보면 향을 진하게 피움에도 불구하고 여름 때는 그 송장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 돌문을 막혀있는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 문을 열면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썩은 냄새,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할 때도 예수님께서 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열고서 예수님께서 그 썩은 시신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걸어 나오라 그럽니다. 나오라 할 때에 이 나사로는 세마포가 덮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망 근세, 부활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실제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 내가 장례를 2번이나 치르면서 내가 말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말이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 사진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 입간할 때는 뭐 그냥 저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다 같이 옛날에는 성도와 같이 가보니까 또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보면서 제 유족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감이 안 나서 그러지 여기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나 다 나에게는 어느 순간에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 다 여기에 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실감은 안 되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살아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이 사망을 이기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근세를 갖고 계신 분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는 죽음으로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발인 예배를 하지 않고 천국 환송식이라 그렇게 한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장례식은 이 발인하는 그 시간은 천국 환송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음이 결코 슬픔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같이 죽음이 기이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도 기이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더할 수 없는 슬픔이고 이별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도 귀하다는 것은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님이 수많은 이 부활의 근세를 가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서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림에 대해서 이 부활절 이날 예배 드리면서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